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489장.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12절 16절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에워싸고 둘러쌌고 또 에워쌌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주변에 대적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대적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에 가깝고 도울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대적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지어는 과거에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게 아무런 응답조차도 없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고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그냥 살려두었다가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할까 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까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편안히 살 줄 알았는데 이 적국이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도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는 그 자리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머물렀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그 땅에 있던 모든 것들과 자기의 아내와 모든 사람들을 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함락해서 모든 것을 빼서 도망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하며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더 이상 다윗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다윗도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이 시편 22편을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의 가운데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돼서 고난이 거듭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시편 22편 1편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멀리하시고 내게 응답하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갔고 그 아말렉을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첫 시작은 참 암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 응답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반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오늘 시편 22편 말씀에 그래 내가 너를 이곳에서 빨리 건져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런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래야만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아니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죄를 짓고 언제라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싶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때가 종종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가운데서 훈련을 인내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첫 시작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할 정도로까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대적에 있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다른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원하는데 왜 이 고난이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가운데도 주님 깨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